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이고 관리였던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하여서도 물을 만큼 이 사람은 신앙에도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더 아까는 엄친아였는데 이제는 교회 오빠와 같이 이제 신앙에 관심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도 100점이죠. 겸손하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가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을 보면 돈과 또 명예와 또 젊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청년의 질문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생을 물으면서 어떻게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선함과 영생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선함은 내가 어떤 노력의 산물이고 그 선함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구원관을 이 청년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선함을 얻고 그 선함으로 영생을 얻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부정하신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청년이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말씀한 부분입니다. 선함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청년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자신의 노력과 행함,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내가 그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 또한 아주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청년은 노력으로, 또 그런 노력으로 나오는 이 결과로 그 노력의 받는 그 마지막 그 수고의 그 결과가 영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끝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다.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 안에 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것을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왜 모든 재산을 다 팔라고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5가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면 그 5가지 중에 2가지는 빼고 3가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는 꼭 내 인생에서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 한 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우리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클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보다 이 재물을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영생을 위해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청년이 따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돈이었던 것입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인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물질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돈이 나의 종인지, 돈이 나의 주인인지, 그 돈에 대한 태도가 그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청년은 참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아주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청년처럼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명예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인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생의 구원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는 이 영생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 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뒤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결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그 사랑과 그 정결하다는 것은 그 부부 사이에 어떠한 빈틈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결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 교만한 청년에게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부족하고 잘못 알고 있고 또 교만한 이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고백은 사랑이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따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여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지 묵상하며 또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은 무엇인지 묵상하며 회개하며 나갑시다. 또 내 삶을 잘 경영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건강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또 셀 모임과 또 교구장님 또 부교역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 각자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성공을 위해서 따라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다른 것보다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따라갈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이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방향을 설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또 달려가는 귀한 믿음과 또 행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건강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디스크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또 귀한 섬김으로 나아갈 때, 또 말씀 준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의 기도들목들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